시간 하나님 말씀 한 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마태복음이고 그다음 마가복음입니다. 먼저는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앞에 나오네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지 앞서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바로 복음이 그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경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복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있는 로마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아람어라고 그 아람어라는 그 언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러한 명사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앞서서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 있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그 헬라적인 배경에서, 그리고 또 그 이제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레코 로만형이다라고, 이렇게 로마 배경에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면은 아마 레슬링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그래서 아마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한번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조심스럽는데 오늘은 마치 강의 형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약간 좀 강의 형식으로 될 수 있어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죠. 네. 그래서 중간고사 공부하기도 바쁜데 교회 와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어서 좀 그랬었는데, 그래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조셔도 돼요. 네. 중간에 조셔도 됩니다. 제가 막 깨우지는 않겠습니다. 네, 너무 피곤해서 이제 공부하는 걸 피곤해서 이제 조실 수도 있으니까 옆에서 존다고 해서 막 이렇게 툭툭 치고 깨우지는 마세요. 네,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졸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첫 번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긴 소식을 이제 우리나라 본국에다가 알려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SNS가 많이 발달해서 그냥 사진 하나 찰칵 찍고 이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올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알게 될 텐데, 그 당시는 뭐 그런 것들도 없었고 교통도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말을 타고 가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직접 뛰어서 그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도 바로 여기서 기원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이제 전령이 뛰어갔는데 너무 많이 뛰어서 결국에는 한 마디 외치고 쓰러져서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 이제 그 거리가 이제 42.195km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승리의 소식을 가져와서 했던 첫 마디, 그러니까 한 마디가 무엇이냐면은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외치고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종교적인 용어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시점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과연 종교적인 용어일까요? 종교적인 용어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그러한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전령이 뛰어와가지고 복음입니다라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 도시,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 기뻤겠죠. 우리가 정말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고민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복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마 그 나라, 그 도시는 정말 많이 기뻐했을 것이고 또한 잔치도 벌였을 것이고요. 그 당시는 그 전쟁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섬기던 신의 신과 신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이 이겼다. 그래서 우리 신에게 그렇게 제물을 또 제사를 드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이제 로마사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네로라는 황제를 아마 잘 아실 거고 이 네로라는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다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어느 날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신하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 시켰냐면은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이고 이 네로라는 황제가 되게 폭군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서워서 신하들은 아마 그 황제의 명령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나? 전쟁의 소식도 없었는데? 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말고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인 그러한 용어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을 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그렇게 믿었을까? 그렇게 이해했을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성도들조차도 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그러한 용어로 이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로마서로 들어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정치 군사적인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군사적인 거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정치적인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사용했을 것이냐, 아마 로마의 그 황제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고 황제를 마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마치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사람들은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탄생 그리고 황제의 등극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한 황제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앞서서 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도 이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에 테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도 많이 번역되지만 사실은 신으로 그렇게 많이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서를 자신이 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바울이 이것 때문에 잡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반역 혐의나 아니면은 국가 이런 좀 심각한 범죄로 그렇게 아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붙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종교적인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종교적인 메시지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아마 정치 군사적인 이 용어를 이제 사용할 때에 자신의 메시지,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아마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메시지, 또한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 당시 로마 제국 그리고 헬라 그런 배경 가운데 군사적인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던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로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적인 배경 가운데 승리의 소식, 또한 로마 황제의 등극의 소식을 알리는 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패러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슷한 형태로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특히 마태복음과 또한 다른 마태복음과 같은 그런 저자들도 비슷한 단어로 복음, 비슷한 의미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던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정치 군사적이었던 용어를 종교적인 언어로 바울이 바꾸어 버린 것이죠. 사실 이 단어를 사용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반역 혐의로도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 닥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 또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그러면은 성경에 총 몇 번이 나올까라고 그렇게 그 횟수를 세어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세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자료들이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명사 형태로 동사 명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명사 형태로 신약 성경에 총 몇 번이 쓰여졌느냐? 총 76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여졌냐면은 바울의 글, 즉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에 많이 쓰여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 76번 가운데 총 60번이 이 바울의 편지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일까요? 예,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일까요? 예, 우리 교사하시는 분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일까요? 네. 지금 이제 지금 하나 바이블이 아마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일까요? 네.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이죠. 그 27권 가운데 바울의 편지는 이제 그러니까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장수로 따지면은요, 신약 성경이 총 260장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이 260장인데 바울의 서신은 몇 장이냐면은 74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조금 넘는 수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을 따져도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한 4분의 1 정도? 뭐 많다라고 하면 많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그 바울 서신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60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죠. 총 76번 가운데. 그럼 이건 뭘 의미를 하는 걸까? 왜 바울 서신에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까? 사실 우리 생각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간혹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 복음에서는 아예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 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렇다면은 종교적인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약 성경 중에 우리 신약 공부하시는 분들 빼고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뭘까요? 신약 성경을 딱 먼저 펴면은 마태복음이 딱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바울의 편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기독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이 기독교를 세웠다, 일으켰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요. 좀 할 일 없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교회냐, 바울의 교회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교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라는 단어도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등등 바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바울의 편지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편지의 영향으로 누가 또 바울을 만나게 되느냐면은 바로 마가라는 인물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마가가 바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마가와 함께 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가가 그 여행 그 전도 팀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가 함께 했던 그 전도팀이 깨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마가의 문제 때문에 마가와 함께 할 것이냐, 함께 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함께 할 수 없다. 바나바는 마가가 자신의 친척 조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고 각자의 그런 전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는 마가를 다시 나에게 불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아마 마가가 다시 바울과 연결이 되고 아마 마가도 많은 그동안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마가를 누구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베드로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필체도 이제 베드로와 비슷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바울에게서도 아마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마가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 복음서 중에서는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복음서가 아니라 바로 바울의 서신이고
또한 바울 이후에 마가가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가의 글이 토대가 되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이후에 그것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것을 복음서라는 하나의 장르로 그렇게 묶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라는 말을 바울이 먼저 만들었고, 마가가 그것을 사용해서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정확한 거는 이제 알 수는 없죠. 아마 바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겠지만 여러 증거들을 보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만들어서 썼고, 그 다음에 마가가 쓰고, 그 마가가 쓴 것을 마태, 누가가 그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이렇게 정경화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마 바울이 먼저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영향이 다른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한테 전파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 바울이 만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천국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네,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전파하신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 예수님이 전파하신 거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또 설명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쓰여졌고 마가복음에서도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렇게 수식해서 나오는 건 잘 없고요.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마가 혼자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바로 바울 서신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아마 마가가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고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등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울의 편지 외에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등장을 했고, 또한 바울 서신에서는 나의 복음, 또한 우리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울이고, 더 나아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는 장르가 나왔고, 그런 이름 붙인 건 역시 그 근원을 따져보면 바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은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들, 또한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복음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복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천,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복음의 그러면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심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고 만약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것은 천국 복음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다라는 표현이 아마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복음서가 아니라 그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많이 나오고요. 즉 그리고 그 핵심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뭐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 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표현, 나라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환경에서는, 배경에서는 싸움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할 때 사용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서의 승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황제의 등극, 또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 신의 아들이 드러남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천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고, 황제의 등극, 또 신의 아들이 등극한 것을 패러디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등극을 했다, 그 나라에 등극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해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서 따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그러면 뭔가,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그렇다면 과연 전하고 싶었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거를 굳이 꼭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고, 저를 좀 원망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복음, 또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뭐 기도, 부활,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들어서 아는 것들이지만 교회를 많이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갈 때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어그러진 생각,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은 더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생명의 삶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예.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말씀의 눈, 말씀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풍성함, 또 복음의 그 풍성함을 알아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음 가운데 뿌리 박아서 정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조금 어려운 시간이고 조금은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을 조금이나마 더욱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 복음이 주는 풍성함,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입술의 말과 라는 찬양 함께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일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한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한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복음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은 힘든 내용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음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또한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는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복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복음의 그 풍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 박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소식들 그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뿌리 내려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축복되기 원한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풍성함을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수많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 복음, 조금이나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뿌리 박아서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또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그런 공격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지금보다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또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